우리가 4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4주 만에 만났는데도 한 1년 지난 것 같이 그렇게 시간이 느껴집니다. 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녹과 같이 평범하지만 위대하게 가정에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 처음 신앙부터 마지막 신앙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미래의 우리나라가 의와 평강과 또 기쁨의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이 주창한 공화국 이후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찾고 실험해 봤습니다. 그 여행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실험도 해봤지만 실패했고, 무정부주의 국가도 실험해봤지만 실패했고, 독재체제 국가도 실험해봤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미얀마 국가가 지금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민주주의 국가, 근대 국가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죠.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민주주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꿈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이를 위해 꿈꾸시고 기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바울이 주후 57년 고린도에서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통치 속에 신음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 세계의 전도자였지만 여전히 자기 조국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1절의 이하를 보면 조국의 미래를 늘 근심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기록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이 남달리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국수주의자는 아니었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아주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이 인류 역사에 적지 않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천황이나 독일의 히틀러가 그 사례들이죠. 국수주의자 일본의 천황,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국수주의자 독일의 히틀러, 600만 명의 유태인들 집단 학살하고 유럽의 22만 명의 집시들을 끌어다가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현대의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세계 선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우월하게 생각하고 선교지의 그 나라, 그 민족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이 중요한 것은 알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세계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소망한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어야 할 나라의 이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너희 민족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꿔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닮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인생의 필요 조건을 내가 충분히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먼저 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그가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의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주장한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개념으로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나타나는 인정받는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본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루터 영적으로 갈급해서 수도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발적인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써 노력을 해도 자기를 희생시키고 죽이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성경책을 펼쳐 읽는 중 한 말씀이 강렬하게 그에게 부딪혀 온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치 번개가 치듯이 루터에게 부딪혀 온 겁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설을 행하거나 금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루터는 전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것,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확실하게 터득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당시 율법의 그 행위에 빠져 있었던 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쳐든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고 그가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논쟁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무의미한 논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정의, 우린 늘 정의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는 언제든지 상대적입니다.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주장하는 정의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정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절대적인 표준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누구든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롭게 사는 성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라고 권고했죠. 그 가운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이며 의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의 나라가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평화의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다루기 시작을 했죠. 죄인 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불화스러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불화했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관계가 변한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주제, 하나님과 평화롭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죠.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이 소중한 평화를 깨뜨리는지를 권고를 했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날은 지켜야 되는가, 지켜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이 소중한 평화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대답은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하다가 권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라. 쉬지 말고 꿈꾸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자기가 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저는 의를 가져오는 방편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는 방편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에게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는 문제도 본질적으로 이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남북이 보이지 않게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남북의 대결이 청산되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서로 형제인 것을 회복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형제 사랑의 큰 가슴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 땅의 모든 그 슬픔들, 그 모든 그 분쟁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이 지나고 7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꿈을 꿨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만 오게 달라고 꿈을 꾸시고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 희락,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 내면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로마서 5장 첫 부분에 보면 이 세 가지 덕목을 말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 단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세 번째 단계로 마침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즐거워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가 가장 잘못 가르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삶을 가르쳐 준 것이죠.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을 결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즐거운 인생입니다.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인생을 우리에게 처음 주셨습니다. 바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주신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의 삶의 열쇠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평화의 삶의 열쇠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평화롭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삶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바울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세상이 뺏지 못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 어떤 환난과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 인생이 즐거움으로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유달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온 민족이죠. 그래서 더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화가 돼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해서 기쁨의 나라가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된 나라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1948년도 5월 31일은 재헌국회 1차 회의가 있었던 날이죠. 그때 임시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개의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 이전에 그가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첫 번째 국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많이 닮은 모델이 된 의의 나라를, 또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끊임없이 꿈꾸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